네, 그리웠던 몇몇 분의 얼굴이 보이시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믿음의 가족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가 경험한 바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참 큰 힘을 얻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작고 초라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계속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구별을 하는 것은, 바른 구별은 3가지 오해를 면하게 해준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 우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혹시 의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물질은 다 허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물질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너그럽게 채우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창조주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죠. 두 번째는 세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창조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올바른 안목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날짜를 정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정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이 본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이사야 45장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이 본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사야 45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든 일을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고 하셨고, 18절에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눈에 더 들어오는 건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가 땅 위에 펼쳐져 있는데, 도로를 만든 회사,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도로 옆에 있는 가로등,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더 놀랍고 위대한 창조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만드신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것입니다. 3가지 질문을 9절, 10절, 11절에 다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아니 그릇을 만들려면 손잡이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컵 중에 손잡이가 없는 게 있나 봤더니 다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샀던
그 닭이가 있는데 사진 닭이를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이 닭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100도씨 물을 따라서 부어야 되는데 왜 손잡이를 안 만들었어?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만든 자인데 그 얘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씀을 지금 9절에서 하고 있어요. 10절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 두 가지 기막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어요? 엄마를 향해서 무슨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려는 태도로 맞서면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뭘 일을 그렇게 해요? 사람이 그 고레스 왕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이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가 질문할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할 수 없는 말이 있다. 하나님 만드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왜 그런가?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질문해서는 안 되는 내용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시어머니를 100세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같이 살면서 생활하셨던 분인데 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밥을 먹으면은 모래 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80 다 돼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이모님이 이제 80으로 가시면서 그 시어머니가 그 말을 했던 게 자신의 경험이 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전화로 하셨어요. 여러분, 20, 30년 차이 나는 그 나이도요, 그 나이가 돼보지 못하면 잘 몰라요. 설명을 해도 모르고 자기 세계에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가장 엄청난 일을 당한 성경의 인물을 꼽자면 저는 계속 욥이라고 생각해요. 10명의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몸의 건강이 무너졌어요. 생명만 남았어요.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그래서 욥이 잘 견디다가 친구들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자, 이 넓은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걸 만들 때 욥이 뭐 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자리들을 너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너에게 있느냐? 저 창공으로 눈을 돌리십니다. 저 매를 봐라. 매가 남쪽으로 날고 있는데 너의 지혜가 작동을 해서 저 매가 나는 것이냐? 라고 물으셔요. 욥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요.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내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시니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10남매를 낳게 하시고 2배의 재산을 얻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전능자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불의한 거예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C.S. 루이스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내를 잃었어요.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목만 보고 이 책 읽으면 위로가 되겠구나 해서 위로받으려고 그 책을 읽는데 많은 분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책을 읽고 위로가 안 될까요? 루이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면서 그 글을 쓴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시다면 어떻게 선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을 적었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그분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없고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못하시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꽃핀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데 내가 이유 없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고통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선한 자리에 계실 때, 그때 내게는 성숙이 일어나고 내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루이스가 발견한 해석이라고 봐요. 기독교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되뇌이는 것이 불평인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정론에 잡혀서 하나님 주권만 되뇌이면 되겠느냐,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교회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독교 색채를 가진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하고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의료진이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들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방역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신앙적인 선택, 이 색깔을 내려놓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했죠. 7년은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7년은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최선이 뭐죠? 막 기도를 해가지고 7년 흉년을 10년으로 늘리고 7년 흉년을 3년으로 줄이는 게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7년 바꿀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창고를 짓고 흉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진 경건한 자의 대답이었어요. 바로는 그런 인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삼아서 7년의 흉년을 7년 동안 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죠. 봄을 누가 주십니까? 바람을 누가 불게 하십니까?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도 환경을 열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저는 아무도 없는 데서 찬송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중요하다. 이것에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손을 펴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여 움직이시는데 그 모든 군대, 12절에 나오는 모든 군대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을 움직이세요. 그 하나님이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는 고레스 왕이에요. 미래에 나게 될, 일하게 될
왕이 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거명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 45장 1절부터 4절에도 잘 나타나 있고 44장 28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노예로 풀려나는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대를 놓고 성전을 만드는 일에 이방 왕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사야가 주전 740년 우시야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서 바사 제국을 이끌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연대가 최대한 보면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가 적은 것이다, 이름은 모른다. 그런데 앞에 39장에 적은 이사야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렇게 200년 후에 날 사람의 이름을 말한 걸로 봐서는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 이렇게 미래에 있을 것처럼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해석을 비웃죠.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200년 후에 나와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년만 아니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가 말을 했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예요. 이것도 약 7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 사건을 미리 예언했는데 750년 전이에요. 라마에서의 살육 사건은 6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1000년 전에 다윗이 써놓았던 시편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600년 전에 750년 전에 한 말씀을 하나하나 자신의 아들과 연결해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와서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것을 마태 사도가 전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를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 원수로 행했는데, 내가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불렀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계획을 언제 세운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창세전에 자기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창세전에 교회 신앙을 가지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됐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운영은 굉장히 깊은 계획 속에 진행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갖게 돼요. 고레스를 그냥 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그 깊은 계획과 경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언니가 결혼을 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모습을 보고 나는 멀리 결혼해서 갈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아들 중에 아주 좋은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선이 들어왔는데 안 봤대요. 가까이 사니까 부모님이 안 보는데 멀리 가서 고생을 해도 할 거야 했다가 정말 멀리 가서 결혼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장로님 아들이 참 괜찮았는데 그때 내 인생이 그럼 물론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렇게 섭리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옥인교회를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냥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 받아서 매달 몇백만 원씩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잘 살게 뭐든지 도와주고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마치 권세를 잡은 사가 뭘 누릴 수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직분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역사의 한 부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은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멘입니까? 우리 민솔 형제가 오늘 너무 연주를 잘했잖아요. 이 형제가 군대 가는 걸 계속 미루고 학사장교 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렵죠. 이번에 졸업하고 이제 안 되면 병으로 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래갖고 학사장교에 됐어요. 돼갖고 4월 달에 이제 장교로 가요. 그런데 제가 뭘 보냐면 이 형제가 예배 온라인 예배 끝나고 대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연주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 중심을 보면서 제가 봐도 너무 이쁜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장교로 가게 돼서 너무 기쁜데 교회 기쁨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을 따라 잘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나는 감동 안 받아. 나 절대 감동 안 받아. 알아서 해. 최소한 안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고레스 왕과 같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의 구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사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먼 미래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할 거야. 14절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이방인들의 대화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찾는 자들에게 그래 우상에게 가서 말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느냐? 미래의 일은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은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을 21절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입에서 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나를 향해 맹세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맹세인가요? 하나님 잘 믿기로 맹세하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세례받을 때 서약하는 것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이사야 시대까지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내게 맹세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 2장을 쓸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에 대한 선물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어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 놀라운 미래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선물이라고 바울은 적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어디서 죽었죠?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 변두리에 바울로 교회가, 바울로 성당이 있더라고요.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다, 그렇게 소개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있는 상이 좋고 건물이 커서가 아니라 여기 죽으러 왔는데, 여기서 죽었는데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마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을 밀어내고, 그런 세계가 로마에서만 펼쳐진 게 아니잖아요. 이 한반도에도 얼마나 무당들이 많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동네 왔을 때 무당집이 이쪽 누하동 쪽에 있었거든요. 요즘에 가면 그 무당집이 안 보여요. 무당집이 사라진 거예요. 유교가 굉장히 강해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불당과 산당을 많이 없앴대요. 그래서 불교가 많이 약화되고 산당도 많이 없어지고 형상화된 것은 유교가 다 파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생들과 무당의 이 싸움에서 무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당을 의지하고 무당을 신뢰하고 무당에게 가는 그 힘은 500년 동안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을 이 동네 가운데 밀어내고 무당이 없는 동네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참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다 잘 돼서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내 앞에 올 것이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게 될 거야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1793년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갔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을 떠날 때 나는 인도가 회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소망은 사라졌을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윌리엄 캐리는 3가지가 걸렸어요. 첫 번째는 인도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럽인들이 인도에 가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환경이 안 좋아요.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나의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초월할 것이며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의는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상황이 좋아서 전도가 잘 되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워낙 하나님의 계획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1차 아파트에 사는데 건너편에 2차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흙더미하고 얼마나 그 길이 복잡하고 전봇대 있고. 근데 입주 전에 제가 해결이 다 돼야 되는데 한 달 전까지도 길이 엉망이었어요. 어제도 제가 길을 걸으면서 이 건설회사가 그걸 며칠 만에요 싹 바꿔가지고 그냥 얼마나 넓고 좋게 해놨는지 아파트 사이에 그냥 큰 신장로가 난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그걸 못 봤다고요. 그런데 해내더라고요. 해내니까 큰 회사를 찾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저는 마음에 수용합니다. 때로는 내게 고통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때 욥처럼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기다립니다. 일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두 번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고레스만을 부르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계획 속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잘 성취해야 돼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자기네는 국민들이 선출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교회도 보면은 표를 받아가지고 직분받은 분들이 어깨를 딱 펴고 교회에서 임명해 주는 것은 그분들은 고개를 숙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 하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초라한 거예요. 뭐 큰일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두신 목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실 것이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난관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선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그러면 제 소원입니다. 그럴 때 신앙에 불이 붙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작고 초라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셨고 여기에 두셨다는 것 바라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